평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현존하신 것을 곧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초기독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생명의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만 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온전히 현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구태연한 이 땅의 삶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현존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십자가 달려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알아보고 경험하고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방식으로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의 가득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신비를 알아보고 참여하여 소망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와 주장들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으나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과 생명을 우리의 실존에서 현실의 능력으로 맛보게 하셔서 평화와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연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대제사장들은 또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인정했을 뿐이지 직접 그렇다라고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속 시원하게 대답해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장면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전했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사죄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고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실제로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당시로 돌아가서 제자로 살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했으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예고를 알아듣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본질도 새로워졌습니다. 이제야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과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죽음도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참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초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인 부활 생명을 경험했기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옳습니다. 그런 인식과 믿음으로 초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 즉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죽음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즉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찾고 뭘 경험하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뭘 찾고 뭘 경험하셨는지, 여러분이 찾고 경험한 것이 정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었는지,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미암는 생명의 본질이었는지, 아니면 생명이 참여하고 있는 피상적인 현상, 시간이 가고 또 죽음과 함께 내려놔야 될 세상살이 이모저모였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본질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은 함께 생명의 본질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분명하게 긍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붙들고 실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그 생명에 붙들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 생명 충만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정 안에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이 세상의 모든 파괴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와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생생하게 드러내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에게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사건이며 무한하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유한하고 내재적인 세상에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평화로 임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순간적인 생명과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을 찾느라 영생 불사를 찾느라 행복을 찾느라 헤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죄로 말미암은 죽음조차 극복되는 행복을 보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현현한 주 되심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심으로 세상에서의 그 어떤 운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저희로 생명의 주인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고 교회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독특한 용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건물도 아니고 그저 모임으로서 어떤 집단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교회로서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이 전하는 대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 또 생명을 주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한 주 한 주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확보하고 또 주일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김으로써 또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이 받아들여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작은 교회 소개 및 사역입니다.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휴 기간으로 휴강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는 매월 마지막 매월 마지막 주일 있는 그 주간이 독서주간입니다. 독서주간 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또는 공부할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각성되어 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9시 작은 교회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인데 당분간은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3월 중순
정도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즌 4죠. 우리가 네 번째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그런 탐구 과정을 우리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3월 중순부터 계획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신앙 탐구 과정은 지난번에 했던 사도신경을 해설을 했어요. 20과 정도로 된 사도신경을 해설을 했어요. 2000년 기독교 신학,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해명하고 있는 기독교 신학은 사도신경부터 출발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저 하나님,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세계, 구원의 역사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도록, 성경을 볼 때 왜곡되지 않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번 과정은 사도신경 해설과 그 사도신경 해설이 근거하고 있는 신약 성경 중 누가복음을 택해서, 어떤 책을 택해도 괜찮겠지만 누가복음, 우리가 누가복음도 다음 세대와 신앙 탐구를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들어서 그 사도신경 20과에 맞도록,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맞도록 대표적인 본문들을 정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들여다보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도록,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의 관심들을 읽는 게 아니라 또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그 강조하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저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사도신경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약성경 27권 뿐만 아니라 구약의 39권까지 포함해서 신약, 구약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사도신경이 담아내고 있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 성경이 전하는 그 세계를 조금 더 균형 있게, 총체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드러내신 그 사건을 온전한 방식으로 알아가고자 시도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책자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가이드분들도 어떤 성경을 들어도, 어떤 성경책을 읽어도 그 성경의 세계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엿보고,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는지도 확인하면서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쁨이 되는지를 그렇게 경험해가는 그런 공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장소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입니다. 2월 셋째 주입니다. 그 다음 주는 다시 또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9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잡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초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다양한 사건들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제자를 만나주신 사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건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령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등의 말씀은 교회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믿음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이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뭐야? 정말 그게 뭐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에서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는 뒤로 제쳐두고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전하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차원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기록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본문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어렵고 저건 쉬운 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신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생명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변형된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본문을 대해보셨는지, 초자연적 현상, 즉 기적 같은 현상 정도로 여기시는지요, 또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 여기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임재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도록 부르시는 사건으로 경험하시는지, 본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본문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그의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모든 증언과 고백과 해명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일종의 빈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서 현재화된 그리고 그의 부활에서 밝게 드러난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며 그의 심판을 모든 세계에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빈 신앙 행위에 불과합니다. 초기독교의 모든 신앙 행위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의 세계와 관계없이 오늘날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과 사랑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하면 사람들은 더욱 편하게 쉽게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인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년인 부활의 세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금의 세계를 초월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지 않으면 안 될 그 하나님의 현현 사건, 구원 사건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변모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돌아가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변모하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것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세 채를 지어 머물러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대신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다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본문 5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엎드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달랬습니다. 제자들은 엎드려 숙였던 얼굴을 들어보니 모든 장면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변형도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지고 처음 산에 오를 때처럼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본문이 전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요? 실제로 일어났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난 것일까? 일명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이라 불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에 잘 알려졌었다는 뜻입니다. 세 복음서는 이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그 현상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엎드리자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잡혀 죽을 거란 이야기를 했으며 제자들이 졸다가 이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세 복음서가 약간씩 다르게 보도하고 있지만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을 때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된 것일까요? 둘째,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해명하면서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이 말하는 예수님의 변형은 외모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 정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화장술 정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변장술 정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제자들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수의 본질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소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봄이 오면 마른 대지에 싹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현상을 봐왔는데 어느 날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싹을 틔우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도대체 저 싹을 틔우는 어떤 힘,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건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존재하고 만물이 움직이고 만물이 생동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힘에 의한 작용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힘을 알아본 순간 세상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힘, 생명의 힘, 생명의 주 되신 분에 의한 생명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존재나 생명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때 세상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부활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변형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부활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만 본문이 말하는 예수의 변형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부활은 지금의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인간으로의 변화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는 육적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인간으로 전적으로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결국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 이전의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변형은 아무도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빛이나 흰옷이라는 표현 방식으로만 표현할 뿐입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부활 보도나 변화산 보도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이 변화산 사건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변형되신 사건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서도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하는 대목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당황해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빈 무덤과 흰옷 입은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달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 영원한 생명을 선취한 존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명을 선취한 존재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숨이 끊어진 죽음을 볼 때도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인식되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은 정말 당황스럽게 그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경험하게 된 그런 새로운 존재를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변형 사건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란 존재와 그가 행하시는 사건과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미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알아볼 만큼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완전히 계시할 그런 내용들을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늘 드러내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세는 당시로부터 14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회개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상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노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특히 시내산이 중요합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대목에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어쨌든지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모습이 너무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 인물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에서 모세가 등장했다는 것은 모세가 경험하였고 율법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가뭄 끝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다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채로 불수리를 타고 승천하였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에서 엘리야가 거기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초막 셋 운운하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는 말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순간에 마태복음 3장 17절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정말 아들을 둔다는 말은 아닌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무시무시한 신적 능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바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예수님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차원의 고유한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고유한 권능을 온전히 허락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보고 하나님 하실 일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변형 사건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고유하게 드러내신 그 일이 어떤 차원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그를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으며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현상을 통하여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변모와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정체를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능력을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 기독교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간 기독교인들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이런 식입니다. 그래 좋아.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믿어. 그리고는 다른 걸 찾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 믿는 나와 예수님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처리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정말 본문이 전하는 세계를 알아보고 계신지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제로 알아보고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계신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루 종일 세상살이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삽니다. 개인에 따라서 관심의 영역도 다양합니다. 연예계 소식, 주식 정보, 정치 이야기, 건강과 취미, 생활 정보 등이 정말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휩쓸고 갑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에 타격이 있는 경제 상황에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마당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며 그에게만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의존해야 할 유일할 분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갈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기껏해야 예수 믿어서 인생 잘 풀리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기대에 머물고 맙니다. 나름으로 세상과 삶에 대한 의식이 투명한 기독교인들은 사회개혁이나 교회개혁에 마음을 둡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신앙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룬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 드러나거나 기독교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변모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건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오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존재와 이 땅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의 변형 사건에서 제자들이 본 것을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들이 본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이 부활 사건과 관계 있는 변형 사건을 전하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존재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 처리하지 말고 이런저런 고백으로 처리하지 말고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을 알아보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일상의 차원에서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되는 일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은 거의 일상의 틀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 신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하셔서 이루신 그 정확한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지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이성적 열광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냉소적 불가지론에 빠지고 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히 계시되었다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분명해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의 경험은 비밀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제자들도 그들이 경험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을 투영시키는 것으로 오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인격이 삐뚤어진 탓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탓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걸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은 근본적으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들으지 말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왜 신비일까요?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 한다면 모두 쉽게 알아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상이 지금의 잠정적이고 모순적인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란 사실은 압니다. 신비. 우리가 따라잡기 힘든, 우리 스스로는 따라잡기 힘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그 일을 우리가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고유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유한 길을 따르지 않고는, 그 고유한 길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신비를 우리는 확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전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본문 전후에 예수님은 3번에 걸친 당신의 운명에 관련된 하나님 아들로서 그 고유한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경험하고 있지만 오해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야 될 운명이었고 하나님 아들의 운명이었고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부터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행동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렇게 말리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 아들의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인정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교 지도층들과 민중들의 생각이 어땠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길을 부정했습니다. 그 길이 불행한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조차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던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것도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신비를, 그에게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경험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창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창조에서 그 정점에 이릅니다. 여기서 형상은 형태를 가진 동상이나 동전 위에 찍힌 이미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은 본질 또는 본질을 드러내는 광채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의 삶, 생명으로 삼도록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삶을 완성시킨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창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한 인간에 대한 창조의 약속인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장 분명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존재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참 인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시는 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인간, 참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극복이 됩니다. 거기서 죄에 가려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세 가지로 저는 간단히 전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참 인간의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인간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방식의 삶과 그것으로 겪게 되는 세상살이로부터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인종, 국가,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자, 원수로 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질 일이 없고 그렇게 서로 이를 갈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이런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소망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어떤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경험하는 것이 절망이 아닌, 절망스럽지만 절망이 아닌 저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은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에 자신을 헌신하게 합니다.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질병과 죽음, 고난과 절망이 인간의 운명이 될 수 없고 그것 넘어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운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참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현되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세상과 새로운 관계, 곧 성취될 새로운 운명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삶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듯이 영혼을 다 기울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사건에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삶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경험하며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신비를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이 신비를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성경이 전하는, 즉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들 되신 신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그 향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들 되신 사건에 집중함으로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참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